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짧죠. 짧습니다. 짧지만 참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생각에는 바울 혼자서 이걸 다 썼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게 되면은요, 바울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자, 지금 이 편지 누가 쓴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명이 지금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은요,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형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편지 쓸 때 보통 어떻게 쓰죠? 먼저 받는 사람을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귀하,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인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드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편지를 편지 봉투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썼는지 편지 봉투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편지를 뜯기 전에 편지 봉투를 보면은, 아, 누가 나한테 보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편지 봉투에 그렇게 다 써 있으니까 처음에 굳이 누가 썼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습니다. 편지 봉투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긴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그 두루마리에다가 그냥 편지를 다 적는 거예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으면, 맨 처음에 그걸 쓰지 않으면 이거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도대체 누가 보냈길래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이 편지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보내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는요, 받는 사람을 씁니다. 네, 수신자를 쓰고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형식으로 보면은,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하는 인사. 요것이 편지 형식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보내는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죠? 네,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고요. 축복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편지 형식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지혜와 통찰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보내는 사람, 발신인,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신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세 명의 발신인이 있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구의 편지라고 불러요? 바울 편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쓰는 일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사역한 교회입니다. 한 3주 정도?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사역 역시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사실은 어떻게 보내도 되냐면요,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동역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실로아노,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요, 결코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다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부서로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직책으로 우리가 다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 임명 받으신 분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세움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로서 세움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쓰되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앞서서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서는 것 아니고요.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서가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동역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요, 함께 동역하는 실루아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루아노가 누구인가? 혹시 실루아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네. 이름도 좀 낯설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좀 익숙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로 신라예요. 신라입니다. 신라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실루아노예요. 바울과 신라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이 자꾸 뒤에서 엄청 시끄럽게 하고 막 바울의 사역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사실 그 여종 데리고서 이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이제 옷도 찢겨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옥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럼 사람들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으니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일을 바울 혼자 겪었습니까? 신라도 같이 겪었어요. 바울 혼자 고난받고 바울 혼자 기도하고 바울 혼자 찬송한 것이 아니고요. 신라도 함께 옷이 찢어졌고 신라도 함께 매맞았습니다. 신라도 함께 투옥이 되었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습니다. 신라라고 해서 바울에 대해 뭔가 부족하거나 꿀리는 것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혈통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신라도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신라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라가 선지자래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에 비교해서 신라가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신라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신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바울과 신라는 기억나는데 신라가 뭘 했지? 네, 이게 보통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울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라가 바울처럼 되려고 했으면요.
어떤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사역을 하려고 했으면, 자기 일을 하려고 했으면 바울과 합치가 됐을까요? 많이 부딪혔을까요?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부딪히는 대신에 자기가 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라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바울이 하는 일을 함께 하고 바울이 하는 일을 함께 섬긴 사람입니다. 신라가 하는 일이 없어서 신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섬겼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그 그림자 속에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나 나나 뭐가 다를 소냐?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같은 구역원인데 구역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시죠? 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섬겨주시는데 가끔 그게 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직분인데 저 사람은 왜 구역장이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고라의 자손들이 나는 왜 제사장 할 수 없어? 라는 생각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사람 보면은 아니, 나나 저 사람이나 다를 거 없는데 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신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신라는 안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러는데 나도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없었을까요? 왜 신라는 그런 것들, 그 욕구 때문에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자기가 모든 것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자격 갖췄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못나서 그런 것 아니고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헌신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다 우리 보고 주인이 되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모든 것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끌어가면은 끌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매질하는데 그 매를 맞으셨고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그 능력 있음에도 내려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또 낮추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루아노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출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루아노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분들 덕분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수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었던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의 신라, 제3의 신라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려 할 때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실루아노가 되어서 겸손히 섬기는, 그 섬기는 일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인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섬김을, 나의 그 낮아짐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확실히 우리를 알아주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